어떠하든지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하기 전에 같이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며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을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을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을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은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고 세상의 빛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 저기 저별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하다가 저항이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네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하기 누른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헤이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유황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황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양들 이길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헤이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아래 어디께 천사 찬송하셨네. 우리들도 주와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여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사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을 막아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더불어 국내 정치도 여야의 첨예한 배치 속에서 탄핵 정부의 어수선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히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만큼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의 찬미와 순종과 믿음을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이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줄 믿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타임 목자를 통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날 단위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타임 목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날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응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가득한 성탄의 아침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아침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2024년도 52주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는 임명식도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에도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마치 우리 교회가 응급실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응급실 아플 때 달려가듯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이터는 목요일, 내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실 때 우리 권사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서 또 간식으로 드시고 오늘은 또 가족과 함께 또 남은 시간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그 누구와도 싸우지 마시고 운전하다가 마음 상하지 마시고 성탄절에 마음 잘 지키시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좌우의 앞뒤 분과 함께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령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이면서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누구의 지시함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천루의 저주, 마천루라고 하는 건 곧 초고층 빌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천루의 저주란 역사적으로 초고층 빌딩의 건설 열풍은 반드시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예고한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데서 나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게 되면 징크스처럼 경제 위기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호황일 때 이제 마천루라고 하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가장 경기가 좋을 때 짓겠죠. 이제 호황일 때 이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마천루를 이렇게 건설을 시작합니다. 근데 공사 기간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반드시 이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면 불황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마천루의 그게 저주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건설을 시작한 게 1930년대였는데 그때는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완공되던 1931년은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3빌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63빌딩 여의도에 가면 있잖아요. 63빌딩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로 그리고 1999년도 온로비 사건으로 결정타가 되어가지고 그 63빌딩을 지었던 신동아 그룹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빌딩의 소유권이 하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최근에 건설된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그때 한참 건설 도중에 있을 때 그때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참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다 할 호재 없이 4차 산업혁명에도 후발주자로 뒤처져서 그래서 롯데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고 결국 정상화를 위해서 자금 유용을 위해서 2024년도 올해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죠? 정말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그 광장도 대단하고 그 성당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지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황이 그때부터 면죄부를 남발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불러오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치적으로 삼기를 원해서 마천루를 줄줄이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초고층 빌딩을 짓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마천루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화가 되고 위기를 맞이하더라. 왜냐하면 그 출발이 욕심이기 때문이죠. 허영이기 때문이죠. 더 높이, 더 크게, 더 강하게 계속 더를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천루의 저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큰 것을 끊임없이 지향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이왕이면 더 좋고 비싸고 더 멋지고 더 큰 차, 집도 더 끊임없이 무한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몸집만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아가는 느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록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유실소와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남들과 비교하는 한 절대로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고
계속해서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이 가졌으면 난 더 가져야 되고, 남이 못 가진 게 있으면 나는 정말 우울하고 나는 실패자 같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높은 것을 향해 지향하는 한,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참된 의미를 잃고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높은 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고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탄절이면 항상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1절을 여러분이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관찰을 해봐야 합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이제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각각 이렇게 찢어가지면서 헤롯 뭐 안티파스니, 헤롯 빌리비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때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대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유대 땅까지는 잘 왔는데 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동방 박사들도 마천루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당연히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궁이 있는 대도시인 번성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 땅까지는 잘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엄청난 대도시이고 번성한 곳이고 그런 곳이죠. 동방박사는 그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는 점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을 점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천문학자라고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겸직을 한 거죠. 그래서 별의 운행을 따라서, 별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서, 그래서 왕에게 정책을 조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천문학자이면서 점성가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마고스 이들입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딜까?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왔다 가는데, 이 동방은 지금의 이라크,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이니까 왕에게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기도 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의 강대국의 고위공직자들이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동방박사라고 하면 천문학자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의 운명을 점치면서 왕에게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는 고위직에 있는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늘 위를 향하는 사람들이고 늘 상류층의 1%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늘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별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유독 빛나는 별 하나가 반짝이는 걸 보고 이게 왕이 나실 걸 알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 나서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별을 따라 나서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땅까지는 16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항상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그래서 뭐 노래도 동방박사 세 사람, 뭐냐면 예물을 세 가지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동방박사들의 일행은, 그 행렬은
아마 대단한 규모를 자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보세요. 주보 앞면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행렬을 다루고 있는 다른 관점에서의 그림입니다. 그 앞에 동방박사들이 있지만 그 뒤로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헤롯 왕과 그리고 또한 대사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진 거는 이들의 행렬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들이 방문을 한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사소한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1600km를 고위공직자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을 동반해서 짐승들을 이끌고 왔겠어요. 그 행렬은 어마어마한 행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별은 언제 빛나죠? 별은 언제 빛나요? 별은 밤에 빛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밤에 별을 보고 움직이고 낮에는 쉬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1600km를 계속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밤에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밤에 별을 보고 움직이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쉬고, 그러면서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유대 땅까지 왔을 때 이들은 이제 날이 밝자 이제 더 이상 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장 그들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왜요? 이제 유대 땅까지 왔으니까 유대 땅에서 왕이 나겠구나 하는 걸 알고 당연히 어디서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땅까지는 별을 바라보고 잘 따라왔어요. 별의 인도함을 받고 잘 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나신다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상상도 못하고 바로 대도시이면서 왕궁이 있고 대장이 있고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일 거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도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왕이면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막강한 배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로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가장 위험한 거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내가 보면 확실하다. 내 생각이 틀림없다. 지금 동방박사들은 그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유대 땅까지는 별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 이런 큰 도시에서 왕이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간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비록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지만,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져서 결국은 원래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결과적인 거지만 동방박사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헤롯 왕이 방문을 하고 만났다가 왕이 나시는 이상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안 갔으면 유대 땅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동방박사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주어진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정말 판단을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물론 주님의 뜻을 받아서 가기도 할 때도 위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며 가면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더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지금 지향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더 라고 하는 이 마천루의 저주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도 계속 초라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화려하고 크고 멋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낮은 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낮은 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한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사랑의 반찬 나눔이 다비다 사랑 반찬 나눔입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인데 다비다 반찬 나눔을 하는데, 어제도 성탄 이브이지만 어제도 이제 넷째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반찬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제가 반찬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보면 참 기쁨을 느껴요. 뭐 별것 아닌 거지만 그 따뜻한 아주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갖다 주면 그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하면 사실 주는 자의 이 기쁨이 있어요. 주는 자, 나누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번에 성탄절 감사원금 5만 원도 봉투를 넣어서 주시고 늘 이렇게 1년 이상 변함없이 반찬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것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반찬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아주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별로 잘 이렇게 활짝 못 웃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활짝 웃거든요. 진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어제 성탄절이라서 손수 카드를 하나씩 다 썼어요. 카드를 쓰는 김에 우리 어머니에도 하나 갖다 드리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카드를 썼는데, 제가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들 카드에 너무 감동했어, 고마워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뭐라 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카드가 한 장 남았길래 썼어요. 그동안 고마움을 담은 카드를 썼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반찬 받으시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렇게 손수 이렇게 글로 카드를 써서 이렇게 드리고, 왜냐하면 뭐 그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자기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줘서 또 맛있는 거 갖다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엉금엉금 기어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반찬 받으려면 대문까지 그 문 열어주려고 나오려면 한 3분 4분 막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자그마한 사랑,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낮은 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종기 시인의 겨울기도라는 시를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시를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주보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추호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 추호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연말을 맞아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죠. 하나님, 추호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 그 낮은 곳에서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긍휼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시가 뭐죠? 같이요, 시작.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초라한 단칸방이야,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는 집이야,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쉼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자꾸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더 있으면 우쭐하고 남보다 덜하면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불이 얇은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좀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계속 높은 곳에, 높은 데만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한번 상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일에, 왜 하필이면 그것도 영안방에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왜 그것도 마구간 그리고 말구 위에 누워 계시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왜 주님이 오게 하셨을까? 말구유, 짐승 먹이통,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8일 되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제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할 때, 그때 드릴 예물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집비둘기 2마리 드렸거든요. 왜 주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을 어디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인생을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잖아요.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생각, 내 판단, 내 교양, 나를 못 박아 버리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목사로서 저도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는 목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구유 그리고 십자가, 거기서 끝낼 수 있는 목회 여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뭔가 더 좋은 거, 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은 말구유였고 끝내심은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말구유, 십자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싫고, 구질구질하고 짜증나고, 그건 싫고, 뭔가 폼나게 살고 싶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상,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위기를 만나는 거죠. 유혹을 위해 넘어가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지향하는 한 절대 여러분 만족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도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과시하고 싶고 우쭐하고 싶고, 그리고 남보다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갖추지 못한 것 같으면 괜히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한 계속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행복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감사가 있고, 베들레헴에 주님이 계시고, 베들레헴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 있을 때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했었고, 동방박사들은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집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집에서.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마리아가 거기서 몸조리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한 집을 또 구했겠죠. 임시 거처를 구했는데 거기로 와서 동방박사들이 만난 거죠. 근데 결국은 동방박사들도 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에 어떤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펼쳐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계시 받았다기보다는 계시는 이렇게 커튼으로 닫혀 있는 것을 커튼을 활짝 열어서 안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고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죠. 특별 계시는 직접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직접 계시가 있었습니다. 직접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 자, 오늘 본문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대상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어디에서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고. 그 선지자는 누구죠? 미가 선지자죠. 미가.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있잖아요. 오늘 6절이 미가 5장 2절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마태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절대 너는 작고 초라한 도시가 아니야. 보잘것없는 도시가 아니야. 왜요? 주님이 오신 곳이니까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을이 돼요. 여러분도 베들레헴 같이 초라할 수 있지만 주님을 모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 별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미가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는 이제 옛날의 지명이기도 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예언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도를 만나고 헤로도 왕이 이제 유대인들,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왕이 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도요, 대상들과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거기서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직접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 계시는 뭐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당시에는 꿈이었지만,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으로, 어떤 시청각 자루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동물이, 나귀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발람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어떤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니면 주의 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권면을 받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닫고 뒤돌아서서 그렇지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계시하는 방법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자, 주보 마지막에 인용문입니다. 마지막 인용문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는 게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있고 그 자연,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무에서 그 맛있는 과일들이 맺고 그 씨에 무슨 그 단맛이 들어있다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맛있는 것을 나게 하실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아닐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최소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유실론을 갖고 그 하나님은 신은 누구일까?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만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잘 받고 오다가 자기 스스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시켜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리고 또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따라갈 것인가, 이거에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운 만물,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의 말 안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동방사들이 중간에 실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들도 여러분,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사람의 말 따를 건가 헤롯의 말 따를 건가, 힘있고 또한 실력 있고 지식 있는 헤롯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면 그냥 거기에는 여러분 마천루의 저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지침서인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항상 어느 교회든지 연말되면, 연초되면 성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권면하죠. 근데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하지 말고, 저도 목사이지만 이제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 하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넘겨짚을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정확한 지명, 정확한 환경, 정확한 단어, 말씀, 이런 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해서 성경을 정독해야겠다. 정독하고 우리 상한 성도들도 인생의 지침서이고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인 이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1절로 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이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한번 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가장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아버지여 낮은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워 계신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더 낮은 곳에, 더 주님이 있는 곳에, 더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고집,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구이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성질,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양, 내 아버지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후렴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이 정말 이 결단을 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 정말 환한 미소로 우리 한번 서로 성탄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 따라 복된 인생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빵과 음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성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입을 벌려 인사하지만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을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이름대로 우리 귀한 성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 따르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읽고 순종하며 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한 손길마다 은혜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